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람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제자에게 오고 난 뒤부터 정식으로 우리가 신약의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어떤 것도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그러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구약은 백성이라 불렀고 신약은 이제 자녀라고 부르는데 자녀의 모임은 교회라고 불렀고 구약에 이제 택한 백성을 모일 때는 이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정식적으로 형성된 때는 언제입니까라고 물을 때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이제 말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 교회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가기 위한 그 전체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의 그림자로서 40년 동안의 수많은 모인 모습이 전부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세우고 여러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갈 때 백성들이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그 유사하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걸 반영하여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부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사실 한 3달 정도 뒤에 이 호렙산에 도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제 민수기에, 한마디로 가나안 땅 직전에 평야에 서기까지, 신명기 하기까지 그 40여 년, 한 38년에서 9년 사이 정도의 기간을 이 민수기에 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으냐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백성들에게는 불평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1장에 이래 보면 구체적으로 쓰여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험난하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살 때도 종살이로 살 때 힘들었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사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에다가 불을 주어서 그들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에 대한 징계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진영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맨날 만나만 줘 왜? 나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옛날을 생각하고 애굽 땅에서는 이런 거 뭐 부추도 생각나고 고기도 생각나고 이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좀 누구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세우시는데 이렇게 쭉 출애굽이나 민수기나 구약에 있었던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냐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입이 짧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부족하다 하니까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어서 호렙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12지파의 각 지도자를 이름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내려온 이름을 임명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 아론, 각 지파의 12명.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백성들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모세가 도저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진영 중에 가서 70명을, 노인 중에 70명을 세우라 합니다. 지도자죠. 그러니까 노인 중에는 장로가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 70명을 세우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세우지 않고 백성들로 해서 세워서 데려오라 합니다. 회막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비록 백성이 스스로 뽑았지만,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있고 우리들이 뽑아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을 주어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70인의 장로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여 일하는 것과 우리가 뽑혀서 일하는 이런 사람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현재 우리도 직원을 그렇게 뽑습니다. 또 그런 방식을 따라서 현재 교회에서도 임명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가는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현재 이 모세가 원래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미디안 사람. 십보라인데 십보라 어디 죽었단 말이 안 나와요.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나이가 81세에서 82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120세까지 살았고 당시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들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아내가 죽었다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스 여자를 택하여, 이 구스가 도대체 뭔가 할 때는 우리 그 70인역 여기 지금 히브리어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었던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구스라는 말을 이디오피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검은색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이제 당시에 했었던 대표적인 표현이었는데 이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70인역에는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하박국서에 보면은 구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산은 구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박국에서는 미디안 지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구스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미디안의 한 여자를 취했는지 이디오피아 검은 사람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아내를 취한 건 분명해요. 이것에 대해서 두 사람 자기의 형제 누나하고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무엇을 비방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찌하여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모세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일부 다처는 계속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방했다면 이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우리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택한 백성 중에서 아내를 취해야지 이방인을 취하냐라고 할 때는 타당해요. 그럼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문제는 어찌하여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냐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지금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니 우리 너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것도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미리암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그 강에 띄어 보낼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로만 나오는데 아마 누이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미리암입니다. 거기에 나오고 또 한 번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애언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한 장면이 나오는데 끝에 이 미리암이 선지자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미리암에게 애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또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할 때 무엇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죠? 아마도 비난은 모세의 그 이방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한 비방이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만 하나님이 쓰냐? 우리도 쓰고 있어 라고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세에 대한 사명과 권위에 대한 부정 또는 그것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모세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으로만 그쳐야 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가장 아마 취약점인데 뭐냐면 2가지예요.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론을 통해서도 여러분 10가지 재앙했을 때 하나님 그를 입을 사용하셨어요. 그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용받은 자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미리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썼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 또는 그 지도자는 굳이 내 형제 모세만 아니 하나님 우리도 쓰니 우리도 지도자야라고 하는 교만 이 2가지가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부정과 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잖아요. 수많은 아픔들이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뒤에서 나오는 비방,
성도님들이 앞에 열심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 대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이 무시해요. 당의 권위가 굉장히 실추되어 있어요. 장로님도 이러면 됩니까? 이런 식의 말을 제 앞에서 서스럼 없이 하십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이렇게 모세처럼 연약해요.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따른 권위를 주셨어요. 이것이 안 되면, 이 문제가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요, 직접 그들을 세 명을 불러요. 갑자기 불러요. 재밌는 표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요. 그래 놓고 세 명을 해서 둘이를 부릅니다. 회망하러. 아론과 미리암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니라. 70인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을 주어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모세는 달라. 분명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7절 8절에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모세가 가장 충성하게 보였던 것이 1차고,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며 70인이든 12지도든 쓴 사람 많아.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좀 달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나는 모세한테 명명백백하게 다 이야기해. 은밀하게 말 안 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형상을 못 봐요.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나의 형상을 그가 볼 수 있게 하셨다 정도로 친밀함과 다른 지도자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주셨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지적하여 비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쳐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그 권위에 대해서 부정한 상태, 교만한 상태, 또는 그것을 막는 상태가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그냥 좋게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 그것을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 직책과 사명을 부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아론이 간청하여 그의 기도로 이래 동안 진영 밖에서 이 미리암이 있다가 다시 들어와 그와 같은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는 하였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소중함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에 대한 존중,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 사역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낮춰 보시면 자신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질서 있게, 이런 질서가 잘 세워져서 주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잘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여 직접 세우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세우시든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고 너와 내가 동등하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증가하는 그 역사를 온전하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서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것을 고쳐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권위에는 터무전하지 아니하는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거나 낮추거나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깎아내리는 그런 도전을 그런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소중히 존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